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은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 과정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첫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첫째, 첫돌, 첫 입학, 첫 키스, 첫 가족과 함께 다녀온 여행 등 처음을 기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남부교회의 처음은 어떠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긴 해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1976년, 지금으로부터 약 42년 전 8월 26일 경주제일교회에 출석하던 몇몇 교인들 중에 교회 개척의 뜻이 있는 이들이 이갑선 권사댁에서 기성회를 조직하며 남부교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듬해인 1977년 6월 5일 건축 중인 예배당 2층에서 36명이 모여 최초로 드린 예배가 설립 예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41년 전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 남부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21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에 앞장서며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회자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점은 바로 21절 말씀대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부교회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더욱 성장하고 부흥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첫 번째로 환난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19절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러분, 19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이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환난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처음을 환난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환난이 닥쳐와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신비를 믿으십니까? 선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박해의 중심지로 변하게 되자 성도들은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기반을 잡은 곳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역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흩어진 성도들 역시 고통이 컸음이 분명합니다. 조국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환난입니다.
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지요. 단기 선교만 가게 되어도 외국에서 한국 글자로 쓰인 간판만 보아도 참 반갑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요. 외국에서 이민 목회를 12년간 하신 목사님께서도 한국에 돌아와서 하셨던 고백이 생각납니다. 한국이나 외국이나 목회는 비슷하지만 외국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더욱이 여러분, 안디옥에 흩어진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신앙의 박해 때문에 조국에서 쫓겨나 이런 환난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군 장교로 복무를 하면서 제가 교회 다닌다고 괴롭히던 직속 선임 장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교회 다닌다고 조롱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제가 그 선배만 만나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평소에는 출퇴근하면서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었지만 여러분,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이 있죠. 그 선배는 자기 자신을 사탄의 자식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해서 내가 이전에 있던 부대에서 너보다도 더 신실한 녀석을 타락시켰는데 너도 타락시키고 말겠다. 저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악한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던지요. 어느 날 그 선배 장교가 또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선배 장교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비록 그 선배의 괴롭힘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직장에서, 사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복음 때문에 고통을 겪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거나 지금도 겪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도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흩어져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 성도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복음의 씨, 교회의 씨앗을 심어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환난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환난은 우리를 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때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재앙이 아니라 바뀌어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와 환난, 그것은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환난 중에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이 축복이 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은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스스로를 지혜 있다 여기며 지적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안디옥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를 다음으로 당시의 인구가 약 50만 명에 이르는 로마에서 셋째 가는 큰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동양의 로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혼재하며 향락을 즐겼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저 받아들일 리가 없는 것이죠.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디옥을 보십시오. 안디옥은 지금에 빗대어 본다면 전도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향락을 즐기는 통치자들의 문화, 지적인 자부심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헬라인들, 그리고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분위기 속에 복음은 그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영광스럽게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당시의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두려움과 굴욕의 호칭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리스도인은 당시에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주홍 글씨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며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정부는 초대교회를 유대교 안에 반정부적인 정치 집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역자였으며 박해의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두려움과 굴욕의 편견을 극복하고 영광의 찬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당시의 그리스도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은 안디옥 교인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삶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저 미련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한 것들인 뿐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그저 로마의 반정부 집단이며 간교한 이단인 예수교를 믿는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굴욕의 편견 앞에서 안디옥 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욕을 당하여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여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자들이야? 저들이 전하는 예수라는 자가 누구냐? 더욱이 여러분, 로마의 밤을 밝히는 땔감처럼 형장에서 불태워 죽어가면서도 저주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사랑에 이야, 진짜 예수쟁이들이네,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들이네 라며 비로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찬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비록 21절이 시간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안디옥의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칭송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부모가 된다는 것이 더욱 힘들게 느껴집니다. 요즘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가정이 휴대폰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들,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공부는 안 하고 폰만 보고 있는 자녀들, 혹시나 폰에서 나쁜 걸 보는 게 아닐까 염려하면서도 보지 말라고 야단치고 매도 들어보지만 소용이 없는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에, 이 고민에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자녀를 혹은 손주들이 있는 줄로 분명히 생각됩니다. 네, 저희 집에도 그런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둘 있습니다. 여러분, 폰을 없앨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저녁 10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철석 같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늘 그렇듯이 아이들은 부모의 눈을 속이고 몰래 폰을 합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양치기 소년 한 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그 양치기 소년이 새벽 4시까지 폰을 하는데 화장실 가다가 자기한테 딱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새벽에 폰을 하다가 저한테 걸려서 매를 혼쭐나게 맞고 2주 동안 폰 정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또 그랬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걸리지나 말지. 아무리 야단을 쳐도 매를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반드시 휴대폰을 박살내 버려야겠다고 다짐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혼자 방으로 불러서 핸드폰과 망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너가 핸드폰 때문에 아빠와의 약속을 어기게 만들고 이 핸드폰이 아빠와의 약속을 어기게 만들고 너 자신을 비굴하게 만드니까 이 핸드폰을 직접 깨트려라.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폰을 깨트리라고 더욱 다그쳤습니다. 한참 울다가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깨트릴 수 없어요 이야기하며 더욱 서럽게 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역시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폰을 깨트리라고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마음에 잔잔하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란다. 저는 곧바로 핸드폰과 망치를 옆으로 치우고 그 자리에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지요. 제 아이의 이런 모습이 누구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저의 부모님들이 저를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부모가 된다는 것, 더욱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릎밖에 없습니다. 교육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부모가 처음이라서 실수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지만 무릎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모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해 주어야겠습니다. 너도 이 아빠 만나서 아들로 자라는 게 참 힘들지? 가방 속에 채워진 시험지의 점수들 무게만큼 힘들겠지만 사랑한다 아들. 나중에 이 설교 영상을 꼭 저희 아들에게 보여줘야겠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21절에서 주님의 손이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전도를 내 교인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절의 말씀에서 주께 돌아왔다는 말씀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인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내 교인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실망하게 됩니다. 또 전도한 사람이 다른 교회 간다고 하면 실망하게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기 힘드니까 그 지역은 전도 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내 교인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가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천하와 온 민족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19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몇 사람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은 몇몇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일 전도팀으로 매주 지역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약 45명의 전도팀 인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규모에 본다면 몇몇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전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도 보고에는 여기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보고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 영접하심, 땡땡 주차 요원 주일에 오기로 했음, 기도의 씨를 맺는 듯함에 기뻤음, 강 아무개 씨 현대병원 뒤 재방문 가능, 어릴 때 교회 다녔음, 블링블링 헤어샵 다시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 성건 놀이터 아저씨 한 분 예수님 영접 연락 오기로 함, 최남부 씨, 김교회 씨, 방모 씨 6월 전도 대행진 때 나오기로 하심, 요고 앞 예쁜 할머니 자녀들 믿고 있고 다음 재방문하기로 함. 여러분, 우리 전도 팀원들이 전도하면서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고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의 내용도 있습니다. 안 나와요 씨, 지난주 교회 오신다고 약속해놓고 데리러 가니 거절. 땡땡 공방 남자 주인 성경 5권 있고 아들도 과거에 교회 출석하지만 지금은 천국이 없다고 함. 여러분, 주님의 손이
이분들과 함께 하시면 이분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눈물로 물을 주고 사랑의 양분을 주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어디에서 싹이 트고 어디에서 자라나게 하든 주님의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더욱 전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곧 저 북쪽의 드넓은 전도의 모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의 분위기 속에 이제 곧 적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남부교회가 그때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저 북녘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앞차의 뒷범버 쪽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고넬료 한 가정을 통해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리일수록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41년 전 36명이 모인 그 예배로 우리 남부교회가 시작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의 손이 우리 남부교회와 함께 하셔서 성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남부교회가 경주와 세계 선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시작되어지는 과정을 보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손이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험악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복음을 이웃과 이 민족에게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부교회도 주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 지역에 이 민족 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여 이 민족을 섬기며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